예, 안녕하세요. 4월 19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월요일이 피곤치 않고 여러분들이 또 이 월요일을 더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대를 쳐 죽이매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말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거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암몬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암몬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다. 암몬이 이제 도망을 할 때 요압이 끝까지 추적하지 않은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가 바뀌어 다시 전쟁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암몬을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결국 그 요압 장군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장군이 이제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블레셋 또 주와 장수들이 이제 죽게 되고 세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의 대적을 철저히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배경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것이고 실제로 성경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 삶 자체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도 결국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쟁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지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전쟁은 그냥 삶이었고 결국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주변 나라에 있는 배후에 있는 나라들이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패망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그들이 결국은 힘을 잃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중간중간 과정에는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안할 날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무슨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맡으셔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승리라는 것은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더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쪽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더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삶 자체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의 복은 실제로 이제 그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굉장한 성공을 하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완전한 승리자로 세워줬을 때, 그걸 언제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바로 느끼지는 못하고 항상 느끼는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도 밝혀지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아마 우리 지체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 앞에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에 전쟁 같은 인생이 비록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하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당신은 전쟁을 통해서 모든 물자를 얻어오고 특별히 기억하시죠? 추수할 때에는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상대방 나라 거에 곡식을 뺏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왕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왕들끼리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은 이 전쟁이 되게 중요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요압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자신은 남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그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1절에 그대로 이제 남아있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고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보신 분들, 정말 잘 이해하시는 분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역대상은 이 저자가 다윗 가문을 세우려고 작정을 하고 쓴 어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사무엘 하를 11장을 보게 되면 이 시기에 그 왕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다가 결국은 그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보고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여인을 탐하게 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 장면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행동을 취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교만한 상황이 되었어요. 내가 왕 정도인데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 뭐 그냥 요압 정도를 보내면 승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이 다윗이 시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장이 풀어지면 반드시 시험이 오는 것 같아요. 긴장이 풀어지면 시험이 반드시 오더라. 자기가 잘못해서 시험이 분명히 오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시험을 주는 그런 일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늘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죄를 딴 사람들은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냥 쉬고 있거나 또는 내가 풀려 있을 때에 영적으로 내가 깨달음을 잃고 있었을 때에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때 시험이 들게 되고 그때 가장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함. 내가 최고다.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가장 위험한 영적인 그런 덫이고 그것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결국은 다윗과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지체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인생이 전쟁과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만하거나 또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게 될 때에, 그랬을 때에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우리가 말씀 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걸 기억하면서 말씀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또 함께 모여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